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하는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3장에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하셨죠. 경계를 정해 주셨고 또 제비 뽑아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또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것도 공의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신 이제 33장 뒷부분에 보면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원주민을 또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이런 말씀이 있었죠.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33장 5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33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라. 이제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그때 방언 목사님 설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땅 분배를 해주시고 또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다다 3번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그러잖아요.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아서 가나안 땅이 삼다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죠? 다 깨뜨리고 다 부수고 다 헐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점령하고 또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나타내는 게 이것이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잠언 16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 잠언 16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줄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평한 저울주와 공평한 저울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예전에 1980년대 후반에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탈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는 몇백만 원밖에 훔치지 않았는데 10몇 년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권력자들은 보니까 100억을 횡령을 해도 한 5년 받고 실제로는 한 1, 2년 살고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탈옥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이 탈옥을 같이 했었는데 2명은 자살하고 또 몇 명은 죽고 자기도 이제 뭐 탈출하다가 유리에 찔려서 이제 죽게 되죠.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남겼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말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는 정말 법과 어떤 정의가 아주 이렇게 공평하게 실현되는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죄에 대해 지르는 사람은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약함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어떤 고대 사회 속에서 약자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사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점점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외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는 그 나라, 그 도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외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한편으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강조되면 이 다른 한편에서는 또 강조되는 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 이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만 외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너무 엄격해지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죠.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나도 벌을 받을 텐데. 그런데 반면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그 법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살인했으니까 너도 살인했으니까 너도 50년, 너 살인했으니까 너는 사형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서 그거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에는 항상 자비와 긍휼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오늘 본문의 이 도피성이 그런 곳이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특히 율법은 이제 그 다음 주 구절을 보면
고의로 죽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걸로. 그래서 와서 나를 두드려 패요. 그 막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막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아니면 죽게 생겼는데 막다가 잘못해가지고 밀쳤는데 그 사람이 했는데 돌에 딱 쪄서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거라서 오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과오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성경은 도피성에 가라.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억울하기 때문에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를 이렇게 6개를 주어서 이제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 않도록 해라. 대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피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요단 동편을 분배할 때도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라고 했지 요단 동편을 분배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이 있는 반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항상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리는 반면 항상 그 이면에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일부러 이제 죄를 짓는다거나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것을 하라는 뜻은 아니죠. 개가 마치 똥을 싸고 계속 먹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그 어떤 일의 근원들, 우리의 마음의 뿌리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는 분이다.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잘못해서 실수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21절 22절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장 21, 22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를 행하고 한편으로는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이해하시고 또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있지만 패배감, 무력감인 것 같아요. 항상 나는 안 돼. 이제 우리는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런 무기력감, 패배감에 빠져요. 그리고 그게 뭘로 이어져?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어떤 범죄의 종류 또 이 병의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잡해지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계속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살하는 사람들, 특히 우울증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누가 옆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죽으라고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거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사단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는 거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발버둥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자살 이런 거 절대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누가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이 없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현대인들이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기 때문에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감에 적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그림 교회 이름답게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버티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귀한 정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성과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병든 자리 치유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이강래 집사님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이재근 집사님 또 우리 왕정은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세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부흥과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전도돼서 오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060 장년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또 헌신하고 열심으로 봉사하신 분들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신 이분들 건강과 또 물질도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앞장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순종하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민족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회에 이 사회의 문화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무분별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 또 무분별한 성문화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지켜내게 그것을 잘 타파하고 주님의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세상에 맞설 것은 꼭 맞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정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정말 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